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문을 하고 이 데리러 가서 바울 선생님이 갇혀있던 시위대 뜰 밑에 있는 지하 감옥을 방문을 하고 시찰을 하고,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마드리와 바르셀로나 두 곳서 집회를 인도하고, 독일로 가서 역시 두 곳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뉴욕으로 미국으로 건너서 뉴욕, 시카고 거쳐서 은혜를 얻게 지난 7월 6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열나라 한 20여 곳 집회 인도하는 동안에 건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안히 다녀온 것을 보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지식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집의 자손이고, 베냐민의 지파라고 하는 양반 가문이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정통파인 바리새파 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의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는, 지금 말로 말하면 국회의장에게서 세력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앞머리를 달리던 사람입니다. 또다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멀리로 피신을 하고 있는 다메섹에 가 있는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못 믿도록 배신하도록 만들고 마지막에는 죽여버릴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도중 다메섹 성 밖에 갔을 때는 낮 12시쯤인데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唰 비추옵니다. 똑똑하고 교만하던 젊은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엄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서운 음성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매를 맞아도 맞이하겠기에 물어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대로 거꾸러졌습니다. 구데기 때가 홍수를 감당을 못한다면 때 묻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떱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시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빛으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메섹 성에 들어간 사울은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더라.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떨고만 있습니다. 이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울을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원수 이놈아. 그래도 쩔쩔매겠는데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 안에 원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니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비늘이 뚫릉뚫릉 떨어지고는 앞을 보는 정상적 사람이 되었고 마음의 겁과 두려움은 도망가고 평안히 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권세, 자기의 가문 그것들을 자랑하던 교만한 마음은 아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땅에까지 오셨던 예수님을 모르는 무식쟁이가 지식 있다고 뽐낸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을 죽이던 죄가 가슴이 터져옵니다. 울고 회개한 사울이는 이름을 건쳐서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나는 크다, 나는 위대하다. 그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나는 적습니다 라고 이름을 건쳤습니다. 이리고 바울 선생님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하신 복음을 아가야 지방, 안디옥 지방, 구브로 지방, 소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비방도 받습니다. 미친놈이라고 멸시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옵니다. 매를 맞습니다. 한없는 고생을 계속하면서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아모데 겁낼 것 없네 겁 없이 괴롭다는 짜증도 없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사시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권면하시는 권면을 받으니 나는 이제 기쁨으로 충성한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을 감격시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사형집행을 당하시어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죄를 범하면 숨겼던 죄가 드러나는 날 망신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법입니다. 법의 제재, 법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죄들입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몰라서 잘못한 죄가 있고 알고도 약해서 끌려간 죄가 있고 알고도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며 범하는 죄들이 인간에게는 꽉 차 있습니다. 이 죄값으로 영육이 아울러 멸망을 받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우리들의 죄를 법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잘 아는 말씀드리지요. 어떤 나라에 음란죄가 성행됩니다. 음란죄가 만연해 가는 것을 근심하신 대왕이 앞으로 음란죄를 범하다가 체포가 되면 두 눈을 뽑아버리는 형벌을 하겠다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조심했지만 왕의 아들은 겁도 없이 음란죄를 범했습니다. 신하들은 알았지만은 무서워 쉬쉬하고 쑥떡쑥떡 말만 합니다. 이것을 아신 대왕이 신하들을 책망하시고 나를 정하여 온 나라에 공포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단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아들을 결박해 놓고 눈을 뽑는다는 것을 명령 공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니 많은 백성이 벌벌 떨면서 모였습니다. 이때에 대왕이 결박지은 아들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더니 오늘 내가 네 눈을 뽑는다. 내가 네 눈을 뽑는 게 아니고 네 죄가 네 눈을 뽑는다 하시던 대왕은 사정도 인정도 없이 손가락을 뻗쳐 아들의 눈을 꽉 찔러 눈알을 휘겨 뽑아듭니다.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하시는 임금님을 보니 양손에 눈 하나씩 두 알이 들렸고 왕의 오른편 눈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백성들이 무슨 일인고 했더니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아들놈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눈 하나를 대신 뽑았다. 아버지의 눈알 하나리 아들의 눈 하나를 대신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울부짖는 울음을 웁니다. 대왕은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나는 내 눈 두 알을 뽑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 눈 하나를 뽑고 내 눈 대신 내 눈 하나를 뽑았다. 아들놈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놈의 죄가 아버지의 눈을 뽑았습니다. 불효자식입니다. 통곡을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훌륭한 임금이 되셨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 하나를 뽑으시고 자기의 눈을 뽑으신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게 해 주시려고 자기의 두 눈만 뽑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법에서 형벌받을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면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악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법적으로 형벌을 면했고, 법적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사랑.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인격적 의인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형벌을 면한 의인 취급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었습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춰오니 내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죄가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죄를 끊어버릴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이 모자랍니다. 울부짖을 때에 죄를 끊어버리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빛이 임하시니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를 행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리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악마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맺는 성공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은 땅 위에 머무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 문제, 질병 문제, 죄악 문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값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너도 나도 다 천하보다 귀한 값이 있는데 특별히 값이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 뭐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 똑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있는 사람과 값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 값이 있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 값이 없고 나와 관계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자랑감이 된 사람은 값이 있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가슴 치고 통곡하게 만들면서 사는 24시간 값이 없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선한 일에 업적을 쌓는 사람 값이 있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사람 값이 없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발전하는 사람은 값이 있고, 발전을 못하고 어제만 못해지는 사람은 값이 없고, 예수님은 값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 너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고, 천국을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사랑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법적으로 의인 만들어 주신 사랑,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질적으로 자랑감이 될 수 있는 값이 있는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사랑, 세상을 떠나면 죽음, 무서운 죽음 정거장에 떨고 만나지 않고 천국의 현관으로 바꾸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세상 떠날 때에 무섭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 떠나는 날 겁없이 찬송 속에 떠나면 하늘나라의 영접을 받습니다. 저기와요 저 향기는 바람에 날라오는데, 흰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찬송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한 종이 긴 여행 중에 조금 성대가 상했는지,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때만치 못한 것 같습니다, 성대가. 그러나 천국 가면 아름다운 찬송 부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거룩한 천국, 길이 영생할 그 나라, 우리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운데 살겠네. 예수님의 사랑.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옳습니까? 첫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 왜 사노? 사니까 살지. 너 왜 사노? 밥 먹으니까 살지. 그런 식으로 살지만 너 왜 사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삽니다. 너 공부 왜 하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예배당에 3년, 5년, 10년을 다니면서도 목적이 썩을 몸에만 있어, 불탈 물질에만 있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바울 선생님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떨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버릇없이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보면 사람 보는데 우물쩍하고 다시 검토해보면 또 흠이 있어.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흠도 있을만 하지만 정성이 없는 흠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건 별 문제하고 정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일할 때 보면 정성 없이 슬쩍 넘어가. 그리고도 장로짓을 하고, 그리고도 집사 일을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교회 일을 해야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인간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지만 정성만은 쏟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앞길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탈선을 합니다. 탈선이 뭡니까? 자동차가 가다 제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탈선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제 길을 떠나면 못 갑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남에게 망신거리고 고생합니다. 기차가 아무리 빨라도 제 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지식이 많고 기술이 능하고 돈이 많아도 사람이 가는 길을 간 다음에 발전이 있고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을 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기분 때문에 딴 길을 가기 때문에 탈선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셉이는 하나님 무서워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겼습니다.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억울한 죄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는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길이 성공의 지름길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탈선이 없는 성공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놓지 아니하신 욕심 따라, 인간의 기분 따라 정성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우물쭈물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영육간의 길이 끊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길이 끊어진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믿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화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물쭈물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악마 손 못 대이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늘에 좋은 것, 땅에 좋은 것에 공급을 받아 영육의 부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신자끼리 화목합시다. 믿는 사람끼리 화목합시다. 우리나라는 원수 많은 나라입니다. 북쪽의 김일성이, 현해탄 넘어 일본 사람, 모두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많은 대한민국 백성이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야 되겠는데, 악한 자의 충동에 넘어가서 악한 자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파괴하는 분자들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밖에 도적이 아무리 들끓어도 안에서 문을 잠근 식구들이 깨어 있으면 도적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 민족은 교회 안에서부터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파 싸움 절대 하지 말고 어느 교파도 다 잘 되기 위해 축복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의 여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아 줍시다. 지식이 나만 못한 사람, 돈이 나만치 없는 사람, 건강이 나만 못한 사람, 모든 면에서 나만 못한 사람을 없이 여기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없이 여기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집을 지으려 하는 것,
나보다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육신은 나보다 약해도 영혼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 신옷 입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마중 나갈 수 있도록 여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목적을 분명히 정합시다. 삶의 목적, 썩을 몸뚱어리 불타버릴 물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목적을 정합시다. 방향을 정합시다. 하나님 무서워합시다. 하나님 무서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쏟는 일꾼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다음에 교인끼리 내민족끼리 화목하여 악한 공산당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단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단,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92년도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이단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귀와 싸우고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 이단과 싸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아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보호를 받는 안전, 하나님이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부자, 하나님이 천국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나그네 생활 얼마나 남았는지 누구도 모르거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기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천국의 시민증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의 눈을 떠서 포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값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값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장성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 전에 땅 위에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무서워할 마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악마와 싸우고 신자끼리 화목하고 이단과 싸우면서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옵시는 종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바울 선생님처럼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